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차에서 소리가 나서 카센터로 차를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 수리에 명장이 한 명 있잖아요. 살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엔진에 이상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그렇다 하니 그래서 그 차를 현대차니까 공업사에 넣습니다. 공업사에서 오랜 시간 검사를 해보더니 이상은 있는데 당분간은 타겠습니다. 그래서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엔진을 수리하는 비용은 다른 부품을 교체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은 중요하지만 엔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이 엔진은 자동차의 여러 부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차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신방을 갔다가 분당에서 사거리인가 오거리에서 차가 섰습니다. 그때도 엔진 고장이었고 바로 수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수리비가 80만 원, 1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교체하게 됐었죠.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심장이죠. 드라마를 보면 기계에 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아무개 씨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고를 하지요. 무엇이 멈췄을 때 그 선고를 하죠? 심장이 멈췄을 때.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다 중요하지만 심장은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이 심장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듯 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심장은 뭘까요? 우리의 영적 삶의 엔진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제가 노트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5월, 6월, 7월, 8월 한 4개월여에 제가 썼던 일기들인데 05090332 이게 뭘까요? 5월 9일 새벽 3시 32분 06010440 6월 1일 새벽 4시 40분 06080306 0702010151 새벽 1시 51분 07030001 7월 3일 그냥 12시 간 넘긴 시간 07060325 최근에 08030200 이 노트에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의 제 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쓰진 않지만 거의 최근에는 매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동면 목사의 목회와 삶의 엔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간에 기도였습니다. 그 새벽에 홀로 드리는 예배였죠. 그 새벽이면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깨어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풀벌레. 이 노트 외에 다른 노트들을 보면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매일 쓰진 않아도 간간히 쓰곤 하는데 그것을 기록한 시간대들을 보면 제가 염려가 많은 사람 같아요. 눈 뜨는 게 꼭 새벽 2시, 1시, 늦으면 4시 이 어간이니까 눈을 뜨면 세수부터 합니다. 다시 잠을 못 자는 걸 뻔히 아니까 서재로 들어가서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동이 터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죠. 우리의 영적 삶, 또 목회자로서의 목회는 그의 일일 수 있으니까 하루의 삶, 그의 일, 인생의 엔진, 그리고 심장이 뭘까? 엔진이 멈추면 차가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예배가 중단됐으면, 기도가 중단됐으면 그의 영적 삶은 죽은 겁니다. 이상이 느껴질 때, 이상하다 싶을 때 여러분 빨리 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영적 삶의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삶의 삶 자체, 영적 삶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예배가 없는 사역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생업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 예배가 없이 교회 와서 일만 하는 사람, 예배 없는 삶, 혹은 기도하지 않는 삶, 찬양하지 않는 삶,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삶,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역, 죽은 겁니다. 제가 우리 최미애 전사한테 얼마 전에 혼냈습니다. 너의 찬양에 생명이 떨어진 지 오래됐다. 너의 찬양 사역에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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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있지 요즘? 찬양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 선교교회관 이기원 목사가 있죠. 야, 너의 찬양이 죽었다. 넌 노래 잘한다. 기타 잘 친다. 그런데 죽었다. 기도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도울 수 있지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쩌면 설교하는 사람은 주방장 같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혹은 음식을 팔기 위해서 요리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굶어 죽는 거죠. 왜요? 본인은 먹지 않아서. 본인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한 음식만 열심히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한 음식만 열심히 만들죠. 그리고 그 주방장이 그 주방에서 죽습니다.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너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설교를 먼저 들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설교하라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의 영적 삶의 심장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심장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힘을 공급해주는, 지혜를 공급해주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말씀을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나 마가에 기록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단어 하나를 중간에 삽입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 기도하시더라. 뭐 하셨더라?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듣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셨고, 자신의 사명을 기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예배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면 어떤 것도 따르시지 않았다고 고백하시는데, 예수님은 언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인기가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몰려왔고, 따라서 예수님은 하실 일이 더 많아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를 뒤로 하시고 모든 일을 스탑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셨죠. 아멘.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게 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될 사람들을 세우셔야만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여 사도직을 임명하실 때, 누가는 매우 독특한 것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가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이제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야 합니다.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 하려고 하셨던 일들, 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수해야 될 사람들, 그들을 선택하여 사도직에 임명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신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편애를 하신 분 같으로 보입니다. 12명 중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 중에서는 12명을 선택하여 사도직에 임명하셨으니까 그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 중에 12를 선택하였는데, 그때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누가 봐도 참 부족한 사람들을 12 사도로 선택하여 사도직으로 임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신 거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신장과 같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오늘 집에 가시면 누가복음을 천천히 보십시오.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살펴보십시오. 유독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완수하는 그 삶의 엔진과 같은 것, 그 예수님의 영적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은
기도로 표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새벽이 되었든 한밤이 되었든 밤이 새도록이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도 멈추고 인기를 뒤로 하고 무리들의 또는 군중들의 갈채와 환호를 뒤로 한 채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도 다 뒤로 하고 홀로 남아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 일행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던 이 마르다는 과부였지만 좀 살만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또 자기 집으로 초대했으니까 그가 주모가 되어서 당연히 음식을 준비했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이 많아졌죠. 하긴 장정들만 13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건 분명하죠. 그는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많아져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니 시간 내에 음식을 대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마리아 그의 여동생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조종하려 했고 예수님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한 가지 일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해하고 그 분주함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비난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모든 일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하든 여러 가지를 하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중요하지만 마리아에게도 좋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필요한 일이고 또 마르다 그 여인에게도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 다 중요하지만 마르다에게도 필요하고 마리아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마르다 신드롬이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집은 어쩌면 교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도들은 교우들로 볼 수 있겠죠. 물론 마르다도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주님을 위한 사역자들이고 교회의 사역자들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역은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것이 문제인데,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음식 수를 줄여서라도 너도 와서 들어야만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음식 가짓수가 많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음식의 어떤 질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메뉴 하나도 좋고 일품 요리도 좋은데 지금 너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내 발치에 와서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뭘까요? 모든 일은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비단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이 그런 문맥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얼마 후에 마르다의 집에 또다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잔치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었을까요? 그날도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다도 그렇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한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경우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일을 허비했다는 말로 마리아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그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들로 보입니다.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성서 해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못 들었죠. 왜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 여인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벌인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음식 대접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드려야지. 마음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평소에도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위해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젠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식사되죠. 그 자리에서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날은 말없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한 가지 일,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깨어 부어드리며 닦아드리는 그 한 가지 일, 이 두 가지 모두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그의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예배입니다.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누가 봐도 너무나 비싼 것,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우리로 말하면 어쩌면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값이 나가는 것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건, 오늘 이야기는 마르다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알게 되었겠죠. 한 가지 그 중간에 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그 오라비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의 집을 방문하시고 거기서 마지막 음식을 드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 또 그들을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셨던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도 사랑했지만 매우 특별히 사랑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여인이 예수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분과의 마지막 식사, 그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음성. 물론 이 마리아는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엔진과 같은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살아남거나 또는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제가 쓴 일기를 이렇게 보면 좋았던 일보다는 힘들었던 일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썼던 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언처럼 받았던 말씀들을 순간순간 기록했죠. 제가 이 새벽 시간에 깨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말씀들,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위로, 그리고 받지 못했을 치유, 회복, 그리고 능력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다시 살펴보면서 좋았던 기록보다는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끌어갔던 것은 저의 예배였던 겁니다. 아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예배가 결정적으로 중요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생의 엔진처럼, 여러분의 일의 엔진으로, 인생의 심장으로 여기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 쉴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혹은 매일이든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는 습관을 길들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예배에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십시오. 언제 또다시 예배당 문 닫힐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국가가 통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통제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모이는 걸 자제, 절제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지 않았던 습관을 깨고 모이는 습관으로 전환하십시오. 공동체 예배, 개인적인 예배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 영적 생명의 심장과 엔진이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영적 거인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요 엔진이 예배였고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 예배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